오늘 본문은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에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소기업으로 아주 잘 나가던 분이 갑자기 자살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꽤 20년도 지났지만 그분은 정말 성실했고 아주 인품도 좋고, 그런데 IMF가 오면서 함께 도산의 위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포기해야 됐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학비를 낼 수가 없어서 학교도 포기해야 하게 되는, 휴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집은 차압당하고 달동네 방 한 칸에서 겨우 네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무지 살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시신에는 작은 종이가 유서가 하나 남겨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유서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 길밖에는 내게 열려있는 문이 없구려. 얘들아, 아빠를 용서해다오. 살다가 보면 정말 앞뒤가 꽉 막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한밤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처럼 힘겨운 일은 없습니다. 길이 보인다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에 꽉 막힌 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이때에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에 꽉 막힌 문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도 귀신 들린 여인을 그것을 내쫓고 그렇게 깨끗하게 해줘서 그 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은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코모리어가 있고 인테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플리아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감옥인 지하 감옥인 플리아놈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곳에서 가장 흉악범들만 사는 착고, 두 발이 걸려서 누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벽에 기댈 수도 없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착고에 처해서 밤을 새게 되어지죠. 자, 이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밤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밤중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가장 깊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시간의 깊은 시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절망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문이 닫힌 불행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재판도 받지 아니한 채 억울하게 그렇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서 한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한밤중에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많이 속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기도했고 또 하나는 찬송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은 이 어려운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말합니다.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인생의 한밤중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와 찬송이라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쉽게 이야기하면 감옥 안에서도 그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반대로 얘기하면 은혜 충만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겠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기절했다시피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보니까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에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하는 기도는 뭘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였죠.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죠. 나를 때린 사람, 또 억울하게 한 그 형편없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죠. 하나님께로 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생각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에 나타난 고난임을 그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를 이 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 그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을 그는 받아들인 것이죠. 그가 생각한 것은 과거의 일이 먼저였을 겁니다. 아마도 스데반의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지만 자기는 돌로 맞았고 매를 맞았고 태형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매를 맞았지만 죽지 않고 있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에 가장 주동자로 있었고 그때의 스데반의 한 말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 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반복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되바뀌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모든 사건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간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길리기아 다소에서 13년 동안 보낸 사건이라든지 안디옥에서 그래서 공동 목회를 했다든지 또 1차 전도 여행 가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리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에 앞서 유럽으로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지금 이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분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섭리적 그 인도하심에 대한 수용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찬송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송은 단순히 노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었고 감사였고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었죠. 매를 맞은 것도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감사하고 또 이대로 죽는 것도 감사하는 그 수준 높은 경지의 신앙의 모습이 기도와 감사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면 감옥 밖에 나가리라고 기적이 일어나서 이제는 될 것이란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전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감옥문이 열렸을 때도 가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러한 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모습, 이 형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쓰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보낸 그 생명 거두어 가시면 그냥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받아들이는 그 수용력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같은 시련 속에서도 기도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형편이든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아주 인자한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어려울 때에도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지 답답하고, 그리고 내가 저 상황 같으면 절망하고 막 못 견디게 뛰쳐나갔을 것 같은데 잠 못 이루었을 텐데, 그런데 이분은 안 그런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해서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속에 분노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찬송한다고 억울함이 떠나가지 않아요.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 속에서도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거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환상이 보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억울함이나 속상함이나 그 분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도 보면 그가 마지막 쓴 편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자신이 이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당하면서 사선을 넘으면서 요단강 저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찬송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폭풍과 폭설과 폭우와 쓰나미와 혼란, 지진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우리의 현실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형통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기쁠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온도에 따라서,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인생의 한밤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 한밤중에 기도했는데 마지막 그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발에 차고 있던 자물쇠 같은 그 착고가 탁 풀려버려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울은 여기서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르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중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간수였어요. 자기를 하려고, 야, 나 인생 끝났구나,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할 때 소리였습니다.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안 나가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문이 다 열렸는데 이 흉악범들이 아무도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이요. 그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 것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저 간수 한 명, 그리고 가문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밤중을 지내는 이 현실 속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의 교회는 루디아를 통하여, 간수를 통하여, 그 가문 전체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아주 단단하게 세워졌고, 바울이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면서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런 견실한 교회로 세워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절망적인 이 한밤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나의 실수와 내 잘못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이 인생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현실에 함몰되고 상황에 감정에 빠져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적 그 신비로움이 오늘 나타나는 이 현장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시련의 한밤중에서도 절망의 한밤중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이 찬란한 인생의 빛 가운데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해주세요.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아니에요. 형통과 찬란한 인생의 빛이 열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일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절망의 한밤중에서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진 것을 오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바울을 통해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